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쓴 세 가지 성경이 있죠.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 세 가지를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고, 그리고 장년기에는 잠언을, 그리고 젊은 시절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노년기에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그 극복을 논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허무한 내용을 읊조리는 내용을 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허무하다,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이런 염세주의적인 것 같은 이 내용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도서는 역설을 담고 있는 책이면서 인생의 그런 깊은 회의 끝에 하나님을 꼭 붙든 전도자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전도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난 총명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런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지 않아도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참회록을 쓴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 장씩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은 전도서 12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가서와 잠언에는 솔로몬의 이름을 썼습니다. 내가 썼다, 솔로몬이 이걸 썼다 라고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정통성을 잇는 신정 왕국의 통치자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우상 숭배도 많이 했던 지난날의 삶에 대한 참회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는 것을 온당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문장에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최상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종들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면 많은 종이 있는데 그것도 낮은 자리인데 그 종들 중에서도 종이다 라고 하면 가장 낮은 종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가장 헛된 것을 지금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뜻이 뭐냐면 공기,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잡으려고, 여러분 공기를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잡아도 잡아지나요? 잡은 것 같은데
없잖아요. 숨도 하고 쉬면 그 순간에는 뭔가 손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공기, 숨과 같은 그런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대체 무엇이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이 쓴 시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7편이 그 중에 하나인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에서도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파수꾼이 성을 최선을 다해 지킵니다. 자신의 성을 지키는 자신에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도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또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뜻대로 다 되지 않구나.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계획해도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 경험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5절부터 쭉 보면 이제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것도 참 헛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태양과 바람과 강물의 헛됨을 말하는데 태양이 이제 새벽에 뜨죠. 해가 뜰 때는 정말 웅장하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그 해는 다시 동에서 떠서 서로 져요.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또 떠요. 그런데 또 져요. 이게 반복이죠. 그리고 바람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것 같은데 이리저리 불다가 다시 불어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을 보면 강물이 계속 흘러서 바다로 도착하는 것 같은데 그 바다를 채울 수 있나요? 넘치나요, 바다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도 참 보기에 무한 반복하는 것 같고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나라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출생과 성장, 노화, 죽음 모든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10,000년 후에도 이것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반복인 것 같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감사로 채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어제와 똑같은 하루구나 라고 생각하며 보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왔었습니다. 히즈윌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지금 이 가사를 쓴 분은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왜냐하면 똑같이 반복하는 날들 같지만 사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주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루가 기대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오늘도 또 해가 떴네. 아이고 오늘도 또 일어나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헛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물론 후자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 만물이 아니라 이 땅에 없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해석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저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인간의 지혜도 참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13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네,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또 열왕기 본문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을 구했냐면 하나님 제가 왕이 되게 하셨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저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하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다 주셨는데 열왕기상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죠.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그 나라의 우상을 가져오고 그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나뉘게 되었죠. 솔로몬 때는 아니었지만 솔로몬 아들 때에 그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 지혜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지혜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봐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여러 사람들과의 지혜 대결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의 슬기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들을 다 연구하고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가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그 지혜는 솔로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번뇌를 주었어요. 걱정을 안겨다 주었어요.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솔로몬은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더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혜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이런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전도서가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치는 것은 이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었고,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받아서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은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은반지 준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절에는 은을 돌처럼 여겼대요. 여러분 돌멩이 하나 갖다 주면 좋아하시나요? 내가 교회 오는데 너무너무 돌이 좋아 보여서 당신 주려고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시나요? 널리고 널린 게 돌인데 뭐 이런 걸 가져왔어 라고 하시겠죠. 솔로몬 때는 은이 돌 같았다는 거예요. 은을 누가 주면 이런 가치도 없는 거 뭐하러 주냐고, 그렇게 경제 사정이 너무나 좋았던 시대를 열었던 왕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실업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일하고 모두가 다 부자로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을 만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 해요. 나도 좀 많이 누려봤으면, 정말 부족함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봤으면, 건물주도 한번 돼보고 내가 가진 주식도 한번 확 뛰어보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한번 만져봤으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좀 더 넓은 집에, 좀 더 좋은 차에 그렇게 좀 살고 싶다,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말을 하면 아무도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돈은 헛된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에게 고민과 걱정만 안겨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가져보지도 않았잖아요, 뭐 얼마나 있어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도 엄청 많은 돈 가져보면 달라질걸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면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누구보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가져봤던, 많은 쾌락을 누려봤던 사람이 그의 마지막에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헛된 삶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재물이 행복을 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찾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며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삶이었다. 너를 만난 것도 나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었고, 내가 누려봤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주님 주신 선물이었고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라고 하는 삶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붙잡는 삶이 가장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다 끝나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고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을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는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솔로몬의 한 맺힌 호소를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의미 있고 의미 있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만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몽골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 힘들고 헛된 삶이었다 평가되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